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환란 많은 세상이지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그리고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7번 도니 그리고 백성이 외치고 나팔을 부니까 그 백성들이 함께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내렸던 특별한 명령이 있는데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작전이었지만 그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의 실패의 경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실패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말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거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정탐꾼 10명의 입술로 인해서 온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믿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만약 이 백성들에게 돌면서 수군수군 하면서 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지금 뭐 하는 거래? 몰라. 하나님이 돌라 그랬대. 이러다가 저 여리고에서 군대가 나와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그러게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똥개 훈련이야. 그리고 나팔 소리를 불면은 소리를 지르래. 이게 말이 돼? 그러면 성이 무너져? 저 견고한 여리고 성이? 라는 말들을 나누었겠죠. 백성들이 지금 이 도는 그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믿음의 전쟁이죠. 믿을 것이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무능력해서 안 되고 무기가 없어서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할 것이냐, 않을 것이냐죠. 믿지 않을 것이냐.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할 수 없다.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안 된다. 내가 부족해서 안 된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 그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 앞에 이 말들을 닫아야 됩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자꾸 내 속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과 입술에 그 말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막 내 말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요. 나는 의롭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을 때 그때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침묵하는 것이죠. 주님이 외치라고 하실 때까지. 그 다음 헤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헤렘은 진멸하라는 거죠.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진멸하고 여호와께 바쳐라. 진멸하는 게 여호와께 바치는 게 됩니다. 은금과 동철기구들 외에는 이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모으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전멸시켜라. 그 손을 댔다가 파멸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진멸하라는 명령을 안 지키면 진멸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충격이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안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뭐 다 나쁜 사람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다 진멸을 해야 됐느냐.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복 전쟁으로 보아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신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은 우상에게 인신 공양을 드리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태워서 바치고 뭐 이런 걸 그냥 서슴없이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살려놔 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죠. 진멸하지 못한 백성,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운데 남아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부족한 게 낫습니다. 못하는 게 나아요. 섞어 놓는 것보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모든 생각들 크고 많고 잘 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들 다 이제 세상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못 받으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우상들의 사탄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섞여 들어와요.
성도들을 위협해요. 늘 잘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공로가 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높아져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거꾸로죠. 하나님 나라의 나침반은 거꾸로예요. 더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 더 낮아지고요. 더 많이 참고요. 더 많이 고난을 당하죠. 더 약한 사람들이 섬김을 받죠. 더 어린 사람들이 더 용납을 받죠. 거꾸로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안 따르고 세상 나라의 기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회사 같은 교회인 거죠. 결국. 어마어마한 그 이윤을 창출하고 이제 그걸로 또 계속 굴러가고, 그걸 잃어버릴 것 같으면 이제 막 난리가 나죠. 싸움도 나고. 거기서 누가 더 높은가 가지고 막 서열 다툼을 하고. 그 전권을 가진 게 만약 목사면 그 목사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막 또 교인과의 긴장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은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로 섞여 들어갔을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게. 내가 이렇게 공로가 많은데 나를 직분을 안 시켜줘? 장로를 안 시켜줘? 안수집사 안 시켜줘? 권사를 안 시켜줘? 날 무시했어.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아예. 자기 실현과 자기 욕망을 위해 봉사하신 거지, 그분은. 안타깝지만요. 직분하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 그까짓 거 해봤자 그렇게 하는 직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머는 직분이죠. 오히려 저는 정말 드러내지도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 그 사람이 많은 돈을 가졌거나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를 존경받게 하십니다. 그를 높임받게 하십니다. 잠언 말씀에 나오잖아요. 남의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게끔 하고 자기 입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대접받고 싶어서, 높임받고 싶어서, 어떻게 더 이렇게 좀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게 세상의 방식이니까.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수고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사실 힘겨운 일들을 또 감내하면서 리더의 자리에서 섬겨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참 은혜가 많이 되고 또 도전도 되고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조그마하게 감당하는 십자가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흔적이겠어요. 인내하고 참고 때론 견디고 손해를 보고 자존심 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십자가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사람 많이 모이고 그냥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교회 세우는 거는 그거야 당연히 세워지죠. 사람들 열댓 명만 모여서 동창회 회비만 내도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다. 교회는 세울 수 없어요, 그렇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영화를 보겠어요, 목사가 돼서. 그러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반대로 오늘 라합과 그 가족, 정탐꾼을 2명을 숨겨주었던,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배반하면서까지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과 그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이 진멸되는 여리고성에서 홀로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걸 깎아내리면 안 돼요. 아니, 저거 창녀잖아. 이러면서 깎아내리면 오히려 그가 진멸당할 인간이 돼요. 저 이방인 창녀랑 한 약속이 뭐가 중요하냐 하고 여호수아가 라합을 안 살려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두었다. 진 밖으로 데려다 두었다. 지킨 거예요. 진영 안으로 못 들어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희생을, 목숨을 건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택한 선택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당연하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직분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귀한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섬김의 한 걸음. 섬기는 분들을 섬기셔야 돼요. 수고하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넘쳐요. 근데 서로의 헌신과 수고를 폄하해요. 자기의 의 때문에 남의 의를 침범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네가 안 받아줘? 이런 생각이 우리를 좀 먹어요. 거기서 이제 수많은 섭섭마귀들이 또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아까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묵. 아니다 싶으면 침묵입니다.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금식입니다. 혈기가 올라오고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금식이에요. 무슨 단식 투쟁 하시는 금식은 배만 고파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감동하십니까? 여호와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으며 할렐루야. 흉악의 결박이 어디 있는데 내 죄의 결박이지. 그걸 끊으려면 금식, 혈기가 올라올 때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내가 자꾸 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죄 지을 힘도 없게끔 만드는 게 금식이에요, 나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며. 그리고 진멸하는, 섞이지 않고 진멸하는 겁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못 이길 것 같으면 끊는 거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못 이길 것 같은 것들은 감옥에 집어넣어요. 끊어버려요. 돌아서요. 물리적인 환경을 차단해요. 돈이 문제예요? 돈을 없애는 게 낫죠. 돈이 있어서 문제면. 때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세상은, 특히 교회는 돈이 없어서 문제인 교회들도 참 많지만 교회를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 문제인 교회들이 훨씬 많아 보여요. 겉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질도 뭐 돈이 있어야 도둑질을 하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별되는, 이방인이지만 구별되는 사람 누굽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나라를 배반하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 라합, 창녀 라합. 성벽에 이렇게 집도 없어서 성벽에다가 이렇게 그 집을 기대가지고 판잣집을 세워놓고 사는 사람이 라합이에요. 성벽과 성벽 사이에다 기댄 판잣집, 기둥도 없는 그런 집. 이 라합 사건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지붕에다가 숨겼다 그러는데 그런 판잣대기 지붕에 그냥 이렇게 걸쳐놓은 그런. 근데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조차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성문 밑에서 그지같이 사는 창녀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내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면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한 것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지. 저는 이 세상에 축복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 우리가 침묵합니다. 침묵하는 것도 어려우면 금식합니다. 금식해서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죄악들이 빠지면 그때 우리는 소리치며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섞이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섞고 안 된다고 말하며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며 주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그 선택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주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도, 우리가 이기지 못해도, 우리가 높아지거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또 정말 때로는 눈물 흘리며 때로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감당하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축복하며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